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있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과정, 결과. 중요한 것은 그 일의 과정에 충실한 사람은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과정을 소홀히 여기면서 좋은 결과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뭘 보는가 하면은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결과만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결과만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었던 어느 청문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 금촛대를 훔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 결론을 위해서 남의 금촛대를 훔치는 과정이 잘못되어지면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겁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이 없어요. 과정. 하나의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저기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였다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앞에 있는 기쁨, 부활. 앞에 있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주는, 구원자가 되어주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본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 과정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을 오늘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 축복을 간직해야 되고 이 축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집,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는 집을 떠납니다.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그에게 여러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도와주리라, 지켜주리라 하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먹고 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삶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났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야곱은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가요. 근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를 거느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삭보다도 더 큰 부자가 돼서 거부가 되어져서 창대한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과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소홀히 여겨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 충실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로 익숙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결론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결과적인 것. 잘 되기를, 요행이죠. 잘 되기를 바라는 요행. 마치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세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요행적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거저되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안 되는 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쳐보십시오.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공부는 뭘로 합니까? 지혜로 하나요? 지식으로 하나요? 뭐로 합니까? 무슨 연주를 하면 연주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합니까?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앉아서 8시간, 10시간 딱 앉아가지고 피아노만 치고 연주만 하고 공부를 해야 그래야 앞서가는 것이지 들락날락 들쑥날쑥 그냥 저기 30분에 한 번씩 들락날락 물 갖다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를 하겠습니까? 과정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꾸준히 변함없이 그 과정을 잘 겪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쌍둥이 두 아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는데 이삭은 사실은 큰아들 에서에게 가문을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빌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문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내려올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는 들었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 보고 에서야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나를 갖다가 맛있게 음식해서 갖고 와라. 내가 그걸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마. 알았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번개같이 날아간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리브가 그 옆에 듣고 있다가 이건 안 된다. 이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가서 우리에 가서 좋은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짐승은 누구 건가? 아버지의 짐승입니다. 요리를 누가 하는가?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자기 아버지한테 음식을 해주는 아들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살아온 부인이 낫겠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인이 낫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아버지의 짐승. 그 다음에 요리는 누가 하는가? 어머니 리브가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염소의 털을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체취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냄새가 다르고 에서의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옷은 누구 옷을 입는가? 에서의 옷을 입어요. 야곱은요 그냥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양, 어머니 음식, 염소의 털, 형의 옷, 그거 입고 그냥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무 자기 공로가 없어요. 다 아버지의 양갓 짐승 갖다가 어머니의 요리 솜씨에다가 염소의 털을 갖다가 그 다음에 형의 옷을 입고 가서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네. 이러고 나서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축복을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을 내리는데 어떤 축복을 내렸는가 하면은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환경과 물질에 여러분 축복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땅의 풍성한 축복,
하늘의 이슬과 땅에 여러분 기름지, 포도주, 모든 그들 곡식이 풍성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삶을 여러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네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은요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를, 여러분 환경과 물질에 축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삶, 형제들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고개 숙임을 받고 엎드림을 받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리더가 되겠고 우위에 있고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축복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협력하는 사람은 같이 복을 받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그와 같은 강력한 보장, 여러분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질의 복과 영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마음과 몸과 생활의 평강을 주시는, 이걸 빌어주라는 겁니다. 2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축복이에요. 빌어주는 거예요. 빌축자에다 복복자에 대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받았단 말입니다. 물질의 축복과 더불어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삶, 그 다음에 복의 근원 되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 간직한 이 사람. 그런데 간직을 했는데 곧이어 여러분 축복을 받고 나오자마자 에사가 들이닥친 거예요. 에사가 와가지고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좋은 거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음식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갖다 놓고 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나를 축복하십시오. 너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 아닙니까? 금방 왔다 간 애는 누구냐? 야곱 아닙니까? 야곱. 아버지 남은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없다. 아버지 남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거라도 주십시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서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가문의 복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걸 빼앗아간 것으로 알게 되어지자 내가 저를 죽여버리리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그걸 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아 야곱아 안 된다.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그 축복 간직해야지. 그것을 이루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너희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의 형이 분노가 멈춰지고 편안해지면 그때 내가 통과할 테니까 그때 돌아오너라.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이 야곱은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란을 향하여.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그 하란이라는 지역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하면 약 72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 정도 되어지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긴 720km나 되어지는 멀고도 먼 길을 그 옛날에 여러분 그 길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받은 그 복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과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 하란을 향하여 가거든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지금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하루를 가는데 얼마를 갔는가 하면 90km를 갔어요. 이건 징기스칸 부대처럼 징기스칸은 부대는요 하루에 100km를 간답니다. 이건
가히 어떤 나라, 어떤 부대도 상상할 수 없는 하루에 100km를 간대요. 그건 그야말로 그러거든요. 90km나 온 거예요. 90km라는 지역까지. 얼마나 빠르게 도망을 갔나 모르죠. 거기서 여러분 저녁이 돼서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고생, 외롭고 힘든.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결단과 도전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저되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돌을 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야곱의 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말은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나요? 여러분 아버지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여러분 간직하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고 때가 되어지면 나는 거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이 축복을 간직하고 이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도전하고, 지금 광야에서, 짐승이 다니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여러분 돌을 베고 자니 얼마나 불편하고 외롭고 힘든 이런 과정을 그 한마디로 보여주는데, 그런 과정을 겪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 원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롭게 여러분 각오하고 나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야훼다. 너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시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이 베델이 됐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과 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고 내 눈이 거기에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져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든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으니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새로움이 있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지금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형성되어지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세워지려면 반드시 필수 요건이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겠습니까? 영토지요. 여러분 가상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의 국가가 세워지려면 무조건 일단은 영토가 있어야 돼요. 크냐 적으냐는 두 번째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국민이 있어야죠. 여러분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나라겠습니까? 반드시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땅은 있고 사람은 있는데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없다. 그리고 다 굶어 죽었다. 이게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형성되어졌는데 국민은 있는데 외세의 침략이 와가지고 다 멸망해 버렸다. 이게 어떻게 나라가 형성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경제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첫째로는 영토, 두 번째로는 국민, 백성들이죠.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힘과 국방의 힘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는 그 나라가 온바로 여러분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구성되어져야지만이 하나의 나라가 여러분 세워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누차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준 것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3절 말씀 보면은 13,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네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너에게도 지금 약속하고 있다.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하지 않았습니까? 밑줄 쳐놔. 밑줄 쫙 쳐.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시험 문제 꼭 난다. 꼭 기억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에게 약속,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듭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고요 내 삶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고 오늘은 왜 이렇게 까지? 오늘은 왜 이렇게 찌르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을 준대요. 자손, 백성들을 준다라는 거죠.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한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해지리라. 번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가서 하란에 가서 여러분 25년 후에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12를 거느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우리가 여러분 경상도 2개, 전라도 2개, 그다음에 충청도 2개, 남북도, 그러니까 강원도, 경기도 뭐 이렇게 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경상도가 경주하고 상주, 전라도는 전주하고 나주, 그다음에 충청도는 충주하고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는 강릉하고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나라가 형성되게끔 만들어진. 그래서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AD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AD 70년 경우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그 전 세계로 흩어져 생활했죠. 그래서 1948년도에 그 다음에 독립되어진 이후에 지금은요,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유태인들이요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미국에 600만 명의 여러분 유태인들이 있는데, 이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의 교육, 이스라엘의 정치, 이스라엘의 군사, 이스라엘의 금융,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방송,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를 틀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유태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너와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퍼지게 나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대요. 14절 말씀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으로 인해서 너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복이 흘러나가는, 복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 인하여 여러분 후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많아지고 모든 풍성함이 있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고,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 번째로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자손을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 삼아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 4, 5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 야곱은 바로 나예요. 그 야곱은 바로 나란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의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능력이 있다, 돈이 많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지만, 아무리 세상적 조건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 여러분 땅의 축복,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복의 근원 되어지는 축복,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거든요.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야곱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반응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겨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축복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고마워요, 그리고 끝. 좋은 말씀이네, 끝.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서원입니다. 다짐입니다. 결심입니다. 결단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많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20, 30년, 40, 50년 예수 믿으면 성경 어느 거는 모르겠어요. 어느 설교는 안 들어봤겠습니까? 웬만한 거 거의 다 들어봤죠. 알기는 또 면장보다도 더 잘 알아. 알기는 알아. 근데 삶에는 아무것도 없어. 깡통이야. 이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잠을 깬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자 그는 여러분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베델로 지었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세, 이사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욥 같은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면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적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그게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는 두렵고 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30년, 50년, 100년을 믿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첫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는 경건,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도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친척관계라도 된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내 모습을 보고 내 자세를 보고 내 태도를 보고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안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본 다음에 이가 여러분 두렵고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8절과 19절을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올리브유 기름, 이것이 식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의약품으로도 쓸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거든요. 그거를 부었어요. 그걸 붓고 나서 왜요? 자기를 지금 만나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약속해 주셨잖아요. 뭘 약속하셨나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너무나 좋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돌베개를 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만나 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에게 더군다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반드시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 안 드려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내가 지금 바빠서 거짓말이죠. 내가 직장에 매여서 거짓말이죠.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거를 내가 믿고 있으면서 내가 사실은 직장 때문에 거짓말이죠. 사람에게는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복장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케줄에 한꺼번에 여러분 여러 개가 왔어요. 똑같은 시간에 여러 개가 왔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합니까? 가장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21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첫째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세 번째로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네 번째로는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뭐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첫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만.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돈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종교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하는 것이 지금 야곱의 소원입니다. 잘못된 신 버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며 따르겠다라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조건 제일 중심, 첫 번째 우선주의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배분 다 해주고 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 오기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었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든지 그거는 너희가 알아서 결정을 하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더군다나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까지 맡겨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그러한 결단, 야곱의 결단이 바로 나의 결단, 야곱의 서원이 나의 서원.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나, 오직 나, 오직 말에도 오직 나, 마음에도 오직 나, 모든 삶 속에도 오직 나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훼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곳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22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돌베기를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곳에 이 돌이 변하여 나중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하란에서 돌아올 때 거기서 큰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언약했던 대로, 서원했던 대로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 이 교회,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건축원금 내라는 거구나, 교회 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어디서 살아가느냐? 네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에요. 교회 중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갔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봐야지요. 후배들이 봐야지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나와 너와 나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모든 것이 대를 위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배워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얼마 되지도 않은 여러분 세월이면 세계 최강 초강대국이 되어져서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라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에스겔 4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콸콸콸콸 솟아나오는 그 물이 여러분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깊은 강물에 이르렀더니 고기도 많아지고 어촌이 형성되어지고 주변에 나무도 생겨나고 때를 따라 열매도 맺어지고 아름다운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디서 흘러나오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만족감이 있고 소성함이 있고, 영적으로 만족해야 정신이 바뀝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생각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영이 달라지고 정신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돼서 생활 범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여러분 생활 범사가 잘 되면 그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골골하겠습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은, 그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형통케 하시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모든 수입의 11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거든요. 인간은 큰아들은,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러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놓으면, 그럼 둘째 셋째는 뭐요? 아니에요.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면 둘째와 셋째와 막내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드리는 신앙적 고백으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11조가 되지 않는 사람,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빚이 많아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종자 씨앗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종자 씨앗 배고프다고 아무리 흉년이라고 해서 종자 씨앗 먹나요? 그래서 종자 씨앗은요 안고는 죽어도 먹고는 안 죽어요. 종자 씨앗을 먹으면 다 죽어요. 집안 식구 다 죽습니다. 왜? 이 종자 씨앗이 있어야 내년에 농사를 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방해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온갖 여러분 방해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요 율법이 생기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신앙적 행위, 그거를 보고 자랐던 야곱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법을 통해서 제정해 주셨지만 11조 여러분 그것이 생겨나기 이전에 여러분 야곱이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대신 나의 모든 삶의 축복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거짓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시험은 법이라고, 여러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1조만큼은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 때 메뚜기 한두 마리야 뭐 무슨 영향을 줬습니까? 주지도 않죠. 그러나 이것이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여러분 와서 습격을 해버리면 1년 농사 다 없어져 버립니다. 토지 소산을 없애는 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너희를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우리 삶 속에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사고와 같은, 질병과 같은 이런 여러분 지출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첫째가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메뚜기 떼를 금하여서 너희 삶 속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 기한절의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의 행복과 건강과 축복을 보존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다가 또 안 되고, 여러분 태풍이 왔어요. 배나무 다 그냥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곡식 여러분 열매 맺었습니다. 태풍 와서 전부 다 쓰러져 버리고 물에 불어버렸어요. 어떻게 써보니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한전에 과실에 떨어지지 않게 뭐 한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너를 볼 때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땅이 아름다워짐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더니 잘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성기니까 잘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과 교회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물쩡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꼴뚜기 역할 하지 말고,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바르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것을 여러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왜 야곱을 만나 주셨나요? 그 이유는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야곱, 그 과정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확신을 주시고,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내가 땅을 주리라.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동서남북 편만하게 펼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리라. 네 번째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지켜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받은 거죠. 그러자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내게 해주신다면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야훼 하나님만.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이 돌기둥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이것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수입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야곱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 야곱의 다짐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지요. 야곱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만나 주시고 약속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요. 갈 때는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가다가 여러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